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념의 영상 설교 천국 23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구원할 만한 영혼이면 구원하시고 구원할 만한 영혼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만으로는 구원하기 어려운 영혼을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공의만으로는 천국의 낮은 처소로 보낼 영혼도 사랑으로 인해 더 좋은 처소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정녕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더욱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믿음의 성장 없이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초신자라면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라도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계속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낙원에 들어갔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참 말씀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한 어떻게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라가 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지요.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비교적 일찍 삶을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세워질 만큼 온전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사라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 자체로만 나오죠. 사라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에 가까웠지요. 그러니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라가 이렇다 해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하여 사라가 어떻게든 좋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밝히 교통함으로 인해 내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으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천국의 어떤 초소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연단을 함께 받았던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요 약속의 시인 이삭의 어머니였기에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나도 혹시 사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해서 결단코 사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사라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시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그만 웃고 말았던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거짓말까지 해요. 너 웃었다고 그래도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또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사라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주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이삭을 지금 번제로 살과 이렇게 뼈 갈라 번제로 제사드리러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고 참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인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 우선이 무별 이렇게 여랑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또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참 노년에 이렇게 참 받은 독자 이삭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러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도록 놔둘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냐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왜 가는지 좀 몰랐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편을 택했을 일이 또 있었지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후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지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겠습니까? 이런 참 불화하고 힘든 상황에 참 하나님께 여쭙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라의 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가는 늘 싸우고 분쟁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고 힘들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또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사라의 말 듣고 내어보내야 되는, 내어보낼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좀 부요합니다. 바리바리 쌓아서 잘 살도록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땅도 줘서 내보낼 수도 있겠고요. 빈손으로 내봅니다. 빈손으로 내보내. 그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서, 아들이라 생각해서 바리바리 쌓아서 보냈다고 하면 또 두고두고 사라가 괴롭힐 거니까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어디에 있지 않느냐, 몰래 또 뭐 재물 보내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고 참 두고두고 또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한 아브라함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죠. 물론 당신은 구약시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아들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내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내보내라고 설령 했다가도 얼른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함께 살자고 해야지요. 또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라도 바리바리 싸서 붙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인이라도 붙여줘야 하고요. 자, 그러니 오늘날의 믿음의 단계로 보자면 믿음의 2단계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비록 아직은 육체의 일을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악의 모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겉으로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그 마음이나 행함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과연 믿음의 몇 단계로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잘못했으니까 맞긴 맞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잘못했기 때문에 맞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매를 적게 맞는 거 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측대 믿음의 1단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음의 1단계가 짓는 것과 믿음의 2단계, 3단계가 짓는 것과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장로요, 내가 목사요, 그만큼 일꾼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신앙과 또 믿음의 1단계 신앙과 통일하다 해도 매를 많이 맞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라는 분명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아브라함의 또 손자도 그러더라고요. 또 야곱에도 보면 야곱에도 그 아내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싸웁니까? 비록 당시가 구약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체에 거하며 마음도 행함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라는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보니 사라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지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내세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에게 많은 교훈도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었고 또 얼마나 타일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라가 스스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아프고 애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미 소천하신 본 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1단계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그가 누구일까를 궁구하기보다는 그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에게 비춰 보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거울로 자신을 볼 때 화장이나 옷차림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통과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 고칠 것을 발견했는데도 바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린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이 비춰질 때 자신을 발견한 것을 즉시로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성도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중령 계급까지 오른 분으로 세상에서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지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부하들에게 위험 있으면서도 덕망 있는 상관으로서 인정받기 원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어온 삶의 열매들을 남겨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표와는 달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심히 좌절하고 번민하며 고통을 받았지요. 그 와중에 불치병까지 들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제 간증 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자를 읽고 본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분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아파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가정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으니 나도 이곳에 있으면 혹여 나음을 입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 보았을 뿐인 것이지요.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심고 행했다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도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고 정말 이제 내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치료받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치료가 안 되면 떠나는 경우죠. 그러면 그건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을 가졌다면 생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이기 때문에 떠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천국에 가려고 할 것이고 떠날 리가 없어요. 병만 고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받으면 나은다, 뭐 권능이 있다 하니까 병 받으러 병 고치러 왔다가 안 나오니까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경우라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행함을 보인다 할 때도 자신의 마음에서 확연히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 자신도 그렇게 행해 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여러 분야가 치료의 응답을 받기에는 부족했기에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뭐 가벼운 병도 아닌데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병에 이르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역사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과 그 가족까지라도요. 근데 그런 행함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천국의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낙원에 이르게 되니 이분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깊은 기도 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령 육을 벗고 이곳에 올라와 보니 이 몸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데 내가 왜 그처럼 육을 붙들려고 했었는지, 내가 왜 그처럼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었는지, 육을 벗고 이곳에 와보니 육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나이다. 이곳에 와 평안과 행복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 왜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을 잡고자 했고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 가운데 더 나를 붙들고자 하였는지 그것들이 떠오르며 스쳐 지나갑니다. 이 영혼은 이처럼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 있으므로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내가 구원을 얻어 이곳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유구 고통을 벗고 이것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되는지요. 또한 만민의 양떼요 목자의 양떼였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열매가 되어 그것만으로도 이곳에서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나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나이다. 내 육을 벗었다는 그것이 너무 평안하고 내 지친 삶을 놓고 이제 이처럼 평화로운 곳에 들어왔다는 것이 심히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육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으되 육을 벗고 이곳에 오니 얼마나 평안하고 또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질병으로 인해 내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내게 장애가 되었으되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어 이곳에 와보니 정녕 내 영혼이 복된 곳에 있고 심히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오직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정녕 내가 있는 곳은 1,000층도 아니요 2,000층도 아니요 3,000층도 아니요 새 예루살렘도 아니요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낙원이지만 그러나 이 낙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며 감사하고 기쁘나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할 따름이니이다. 육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눈이 지금은 보이고 움직이지 못했던 몸도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병으로 인해 비참했던 육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영체로 변화됐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료받기 위해 매달렸었나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내 모든 고민과 슬픔과 좌절을 다 놓고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나이다. 이것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옵고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찬양하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기뻐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의 모든 구차한 삶을 놓고 이곳에 와 이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 해도 실감이 가지 않는 분들은 좀 실감을 느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안 느껴진다고요? 자,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낙원에 갔어요.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가 야, 너 어떻게든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너 과외도 해야 되고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너 대학교 가면 마음껏 자유 줄 테니까 부모가 원하는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계속 들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학에 붙지 못하면 어찌할까? 부모님의 실망은 얼마나 클까? 그 마음 졸이며 6년 세월을 보냈어요.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죠. 또 시험날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시면 합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해결됐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사주세요. 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게 자유 좀 주셔서 나 좀 여행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친구들로 마음껏 좀 회식도 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모님이 다 들어줄 거 아닙니까? 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부모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너 결국 서울대학에 붙었구나. 얼마나 좋아요. 아주 최고 좋은 뷔페에 가서 그냥 먹을 것이고 친구들이 또 얼마나 너 서울대학 붙어서 좋겠다. 또 선배들이 또 선생님이 좋아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있는데 한 가지만 해소돼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남성 누님들 돈 벌어야죠. 진급해야죠. 무슨 사고 안 당해야죠. 자녀들 걱정해야죠. 자녀들 공부 잘하게 걱정해야죠. 자녀들 세상에 빗나갈까봐 나쁜 애들 또 오락에 빠질까봐 걱정해야죠. 아내 걱정해야죠. 여러분들은 아내들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 불안해서 자꾸 전화하는 거 아니까 아내 어디 있는지? 요즘은 핸드폰이라 속이기 참 좋아요. 저 딴 데 어디가 춤추는 데가 있어도 여기 집인데요, 여기 시장인데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내일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서 쌓아둬야 되고 또 집소 사야 되고 집금도 올라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차 타고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당할지 모르고 나는 운전 잘해도 다른 차가 박으면 그만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고소공포증에다 그냥 이거저거 출장을 가도 내가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사기꾼 만나면 어떡하나, 남에게 속으면 어떡하나,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병들면 내 자녀들, 내가 누가 자녀 먹여 살고 어떻게 해야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 여기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 무슨 암보험, 화재보험 다 드는 거겠고요. 걱정이 많으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어디 놀러 가려는데 비 올까봐 걱정, 아들 걱정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낙원에 있어도 이런 그 무수한 걱정,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그 무수한 걱정들을 다 안 해도 된다. 사망 걱정 안 해도 돼.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먹기 즐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돼. 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실컷 자야겠다는 사람, 잠 마음껏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거기 그 아름다운 가서 잠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조금 수면하면 그만이지. 이 시간은 낙원에 들어간 두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행복은 이 유구 공간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마음 안에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지요. 다른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때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민신문 간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다 내 마음 먹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불행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아니면 남편이 그냥 고스톱만 하고 밤에 잘 외박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서부터 참 얼마 안 있다 이러니 아내 마음이 좀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얼마나 의심도가 있게 여러 가지가 문제죠. 어떠냐 고스톱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아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늘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점점 남편 아내가 싫어질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자식 낳았죠. 자식 낳았는데 또 자식이 온전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엄마 아빠가 살지 못하고 맨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하니, 또 자녀대로 또 병 들어가지고 몸에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래도 가끔 이제 등록이 결혼한 다음에 밖에 한 다음에 타교에 다닌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지교에 그래도 믿음으로 와서 기도 받는다고 해보지만 낫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두 사람이 화해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악을 버린 것도 아니니까 늘 가만 싸우고 다투고. 나는 그 처음부터 그분을 만났던 거지. 두 분이 화평해야 된다. 성결되고 두 분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된다. 전 처음부터 일러주세요 그분. 그럼 다음에 몇 달에 또 오죠? 또 내가 지적을 해요. 왜? 아이가 기도 받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보나마나 뭐. 제 마음에는 그분들을 화평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고, 다음에 또 안 낫고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그냥 말하고 싶고, 말하면 또 남편대로 또 짜증내고 서로 이러다 보니. 그렇지만 또 만민재단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도 또 진리가 또 가르치니까 또 들으니까 또 가르치니까 마음이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변화되려고 하니까 늘 노력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편을 미워했던 것 마음이 바뀌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고, 남편 잘 섬기지 못했던 거 이제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고 이제 남편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마음이 변한다 이 말.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한다. 그래갖고 이제는 좋은 남편이 돼도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아들도 치료받아서 지금은 이제 깨끗해지고요.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이지요. 자기 마음먹기. 여러분도 마음먹기 아닙니까? 마음먹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니까 계명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낙원이 무슨 문제냐? 내가 낙원 갈 사람이냐? 내가 새우삼 가지. 마음먹고 행하면 아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때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을 벗고 보니 그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하며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진다는 한 영혼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것도 부든 명예든 더 갖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혹여 빼앗길까 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육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기도 받으러 오고 부모님들 기도 받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음 먹히죠. 그 학생이 마음 먹히죠. 내가 왕따 당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친구들과 변함없이 내가 마음을 주고 또 먼저 섬기고 우리 진리 배운 대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나 할 일 하면 되잖아.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왕따 시키면 그냥 그랬나 보다. 나 그냥 공부나 하지. 열심히 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하게 대해주고 기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이제 마음들이 친구들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이 그들을 주관할 것이고요. 그래서 왕따가 아닌 사랑받는 친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 먹기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 있기에 시기와 질투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육의 마음을 다 벗어버린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좋으니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육의 마음이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부질없는 것이고 너무도 무익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또한 무엇보다도 육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그분처럼 천국에 이르러서야 육의 무익함을 깨닫지 마시고 이제 들었으니 미련 없이 육의 마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천국. 이 땅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영으로 들어가 보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는 없어져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애통하는 거지 육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염려, 근심은 족하다고 하시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질 않죠. 제가 예를 들어 아플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이고 언제 병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겠어요? 온다 한들도 걱정하겠습니까? 왔다 한들 걱정하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재앙 만날 거 걱정하겠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들이받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저런 거 다 하시는데 미련 없이 육의 마음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또 다른 경우에 대해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직분을 받아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설명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히 각각의 사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든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시도 잊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장을 통해서
아버지 낙원에 간 성도들의 아버지 또 비유와 아버지 또 구원받는 경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갓 구원받는 사람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그래서 아버지 낙원에 간 경우에 대한 진실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더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결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양임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올려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